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합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인생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요, 자기 나름대로 찾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안 될 때마다 이유를 찾았는데, 그때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가르치시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세상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런 이유, 돈이 없어서 이런 이유, 돈이 없어서 무능하고 돈이 없어서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힘이 없어서 제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식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도, 얼굴도, 성격도, 돈도, 지식도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안 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도둑놈의 이름인 사탄, 마귀, 귀신 때문이에요. 사탄의 뜻이 뭡니까? 파괴자. 마귀의 뜻이 뭡니까? 이간자. 귀신의 뜻이 뭡니까? 미혹의 영.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미혹시켜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모르고 자꾸만 속았어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지식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신 복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누려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임금되어 있고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허락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이 안 되는 이유도 잘못 짚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적 답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이유 올바로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는 뭐냐? 내가 실패한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게 진짜 실패예요. 그렇겠죠? 내가 실패했는데 그 진짜 실패한 이유가 뭔지 모르는 게 진짜 실패인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이유의 진짜 이유, 안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지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안 되는 이유 전부 멈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 되는 이유,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능력으로 나타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유를 잘못 짓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이게 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이걸 붙들고요, 자꾸만 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이 5,000명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요, 무리를 다 흩으시고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먼저 보낸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에는요, 담대하라, 나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안심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믿을 때에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걸어오시는 걸 보고요,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시거늘, 주님이시거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바닷가에 이렇게 점프하는 다이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야, 우리가 달려가면서 물 위에 몇 발자국 밟을 수 있는지 한번 내기하자. 두 발이 닿는 순간 빠지더라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주님이구나 하고 주님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해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확답도 받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허락도 하셨고 물 위 딱 발도 딱 담그면서 체험도 했는데 고작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체질이 아닌가 싶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늘 말씀을 주셔요. 늘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하십니다. 기도의 배경도 있어요. 그런데 고작 바람,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해서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뭔가 두려움이 옵니까? 그 두려움을 진짜 두려움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두려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세상의 어떠한 감정에도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보시고 달려가시고 그 품에 안기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라 확답도 받았지, 오라고 하는 허락도 받았지, 물 위를 걷는 체험도 했지, 나 같으면 달려가겠다. 바람을 느끼면서 달려가겠다. 그죠? 저는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하나님이요 저에게 많은 은혜와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셔요. 그런데요 딱 일하려고 드는 순간,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순간, 사람의 눈빛을 보는 순간,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거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요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과 이 팀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들으니까요 전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각자 보기 좋은 대로 각자 생각이 좋은 대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 했는데요 제 영적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수많은
말과 대책과 판단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상황들이 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오십니까? 그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이 그 질문을 통하여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계획을 가지시고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평안함으로 확인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또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걸 봤어요.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는 것을 또 응답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던 그 판단과 그 말을요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건을 통하여 불신앙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팀을 와해시키려는 이간질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건에 매여서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이제 훈련 찬양 캠프 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컨텐츠를 자기가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10초 다락방이래요. 10초 다락방. 그래서 무슨 10초 다락방이 있냐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생기시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뒤에 욕을 붙이면 더 은혜롭습니다. 흑암 새끼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래요.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이게 자기 성도들에게 적용시킨 10초 다락방이래요.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 딱 놓일 때마다 제가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흑암 뒤에 욕을 붙여 새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 제 영적 상태와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의 비밀.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흑암. 좋아하시네요. 욕하시라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비밀을요 찾아내세요. 저는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다가요 진건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중직자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9시에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에 막 혼자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막 행복하니까 스케줄을 잊어먹은 거예요. 가야 될 시간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매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행복한 시간 때문에 내 스케줄을 잊어버린 만큼. 그죠?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행복하니까요. 빨리 예배 시간이 기다려요. 왜 이렇게 11시가 안 오는지. 나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얼굴 좀 보고 같이 좀 대화하고 싶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 왜 이렇게 11시가 안 오냐? 진짜 행복하니까요. 막 기다려져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그 순간이 행복할 만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을 흑암은요 자꾸만 뺏어가요. 도둑질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도둑질해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행복한 시간 누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도둑질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도둑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차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때요, 이 흑암, 이걸 결박하면서 생각의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유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참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무리를 걸으셔요. 바람을 멈추게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연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요, 돈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시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 2시간 지나가는 건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돈 몇만 원 잃어버리는 건요, 막 가슴 아파해요. 제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요, 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5만 원짜리를 떨군 거예요. 그게요, 24시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을까? 가져갔지 뭐, 누가. 그죠? 근데요, 그 고민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은 아깝지 않은 거죠. 시간이 아까워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살 수 없어요. 제가 머리를 이번 주에 깎으면서 우리 김효인 쌤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이들 3살, 4살 때 저 때가 가장 이쁘고 저 때가 가장 그립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예빈이, 예린이가 3살, 4살 때가 가장 귀여웠어요. 지금은요, 저를 혼내지를 않나,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나. 지나간 시간은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시간을 정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크로노스라는 자연적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한 바퀴 공전하면 뭐가 되죠? 1년이 돼요. 지구가 자전하는 걸 하루가 되고 24시간이 되죠. 그 24시간 속에 1시간 또 60분, 60초, 그건 인생 속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고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런 자연적인 시간 속에 우리의 연수는 어떻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죠? 시간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더라도요, 인간이요 많이 살아봐야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도요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24시, 365일, 80년에, 많게는 100년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응답을 받아야 인생의 80년, 100년이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번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기원, 영원한 그 시작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말입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시간의 주인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나온 세월이 아깝고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의 응답을 받으면요,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만든 과정이구나, 믿음의 응답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송세월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시간을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가장 값진 인생을 사신 분들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인 절대적인 시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있죠. 한 해의 응답을 100년의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이 받은 100년의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들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여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돼요. 950년 만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깨닫는 자는 천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은 천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100년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결론냄으로 천년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천년 응답, 이 응답은 당연히 여러분 것이고요. 이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어떤 자가 영원한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가이드하는 삶을 통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볼 때 100년 응답의 증인, 천년 응답의 증인,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는요, 그럴할 존재가 아닌데, 그죠? 내가 그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요, 나를 100년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천년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응답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결론냄으로 응답받고 전도함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섬으로 그 응답을 받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놓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또 응답받았던 증인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는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시간도 멈추십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응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응답을 전달하십니다. 그때요,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15년 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데 증거를 달라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해시계를 뒤로 10도 미룰까, 앞으로 10도 미룰까,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시간을요 20분 뒤로 옮기냐, 앞으로 시간을 20분 뒤로 옮기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시계를 앞으로 옮기는 건 쉬운 것 같아 보였는지 뒤로 시계를 좀, 해시계를 10도 옮겨달라고 합니다. 20분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10도 시간을 옮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간을 뒤로 옮길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요,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이 인류의 시간을 조사하다가 인류의 시간 속에 하루가 비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고민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근데 그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20분 뒤로 간 그 히스기야의 응답.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와 달과 달을 멈췄던 23시간 40분의 시간을 찾게 돼요. 그게 딱 하루가 됩니다. 그 사건은 수많은 과학자들을 하나님을 믿게 했던 사건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멈추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시간을 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지나간 세월 고생했으니까 이제 막 나는 누리겠다 해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가는 모든 것 시간은요, 또 헛된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지금이 되고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시기도 하고 뒤로 하시기도 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이 계산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불신앙 버려야 돼요. 모든 의심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의심을 다 버리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뭡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지면요, 전부 내 감정이 불편한 이유가 솔직해지면 뭐 때문에 불편하냐? 전부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여유가 없고 힘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였던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행복하고 편안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의 주 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참 왕이 되신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놓이게 만들고 운명 사주팔자로 움켜쥐고 이끌어가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안 되는 이유, 이 사단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요 완전 승리를 얻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흑암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아멘. 거기다가 예수님이요 또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단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고통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인생의 저주 재앙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 되셔서 우리는요 완전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받은 것이 없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뭡니까? 복음 확실히 붙들라는 말입니다. 모든 원망 그치시고 모든 불신앙 그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참 구원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 판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심판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향받던 원죄, 우리 모르게 우리가 영향받던 조상의 죄, 우리가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자범죄,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참 제사장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어. 뭘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믿어요. 자꾸 상황 속에 갇혀요. 감정에 갇혀요. 여러분 상황과 감정에 갇히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를 얻었다는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고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완전 자유를 얻었다는 건 모든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 인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요,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줄 확신합니다. 자유를 보장받은 줄 확신합니다. 인도하심을 보장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요 계속 드리세요. 하나님 집중이 안 됩니다. 잠이 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자꾸 멀리 갑니다. 하나님 자꾸만 잡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삶을 드립니다. 성취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장 고민되어지는 부분 또는 고민되는데 그 부분을 모른 척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적용하고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 시카고 파이어라는 이 미국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요. 이 드라마 속에 실제로 이제 미국 소방관들이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담은 드라마예요. 근데 이 미국 드라마에 한 소방서에 신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신입을 이제 신입 신고한다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많은 이렇게 일들을 하다가 이제 진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을 보니까 한 남매가 이제 철로길이 궁금하고 철도안이 궁금하니까 터널이 궁금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문이 안에서 바깥으로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남매가요 철로를 따라 선로를 따라 이제 터널을 나오려고 합니다. 쭉 나오는데요 웬걸 뒤에서 전철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소방서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했어요. 막 소방서들이 찾습니다. 고참들이 찾아보니까요 바퀴에 다리가 말려있는 한 어린 남자아이를 발견해요. 이 남자애는요 의식이 있어서요 막 소방서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얘기하는 거, 제 동생이 같이 걸어왔었는데 제 동생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요 신입 부원이 자기가 찾겠다고 막 터널 속으로 들어가요. 터널 속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고참들이요 이 남자를 꺼냈는데 신입한테 이 연락이 없으니까요 무전을 칩니다. 야 어디야? 어떻게 됐어? 답장이 없으니까요 고참들이요 놀래서 막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요. 신입 뒤로 펼쳐진 광경이 끔찍합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몸이요 이 바퀴에 다 찢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입이요 그 광경을 보고요 충격을 먹은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는데요 신입은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고 회의를 드냐, 끔찍한 광경을 보고 들어왔는데 고참들이요 포커 치고 고참들이요 TV 보고 농담 따먹고 막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전에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보고 왔는데 자기는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고참들은요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펑펑 웁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펑펑 울어요. 이 사건이 깊어지니까 이제 서장이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끔찍한 사건을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서장이 이런 말을 해요. 저들도 너처럼 신입일 때 그랬다. 그러나 사건이 반복되면서 저들 나름대로 그 사건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다. 전 그 말을 듣고요. 과연 이기기 위한 방법일까? 아, 세상은 그렇구나. 세상은 저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장면을 보면 이기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땐 이기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왜? 나도 답이 없으니까. 나도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 어떠십니까? 사건과 상황을 봅니다. 마주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을 가지고 모른 척하고 또는 여행을 가지고 모른 척하고 또는 많은 세상의 유흥을 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인생을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괴롭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시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가증스러워, 간사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은 마음이 정적이지 않아, 냉정해, 차가워. 그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못 보니까요, 서로 핍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부분이 있거나, 내 직장 현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성취받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화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땅 어느 것으로도요 평화가 없어요. 어떤 것도요 전부 잠시입니다. 돈 잠시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돈이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돈에 매여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하셔야 돼요. 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돈에 묶여 있어요. 그 1,000원짜리 한 장 잊어먹는 것도요 막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시간보다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분이 주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졸리신 분들과 딴 생각하시는 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함께하고 계셔요.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상처 주고, 혼자 생각 속에 갇혀서 막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실을 붙드시고 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요 리더 수련회 기간인데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훈련 도중에 시간이 비어서요 이제 소래에 있는 마트에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대화하다가 제가 이렇게 뭐 빨리 회복해라, 교회로 오라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쭉 영적인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사건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말을 끊고 막 되려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말을 하는데요, 자기도 몰라 왜 자기가 흥분하는지 몰라. 했다가 자기도 왜 자기가 흥분하면서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주면서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실 것이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실 것이다.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순응해봐라. 그때 이 친구가 그러면 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PK로서 오래 살아왔는데 답이 없다는 거야. 어느 날 메시지를 들었는데 껍데기를 벗어라 해서 내가 믿는 척했던 껍데기를 벗어야지 하고 그걸 응답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계속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계속 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혹 당신의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리거든 순응해봐라. 문을 열어봐라.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당신 문제,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야 라고는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전 솔직히 나가서 전하면서도요. 제가 이 사람 믿을까 할 때가 많아요. 왜요? 믿는 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고 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도 저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맛보고 중직자 핵심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과 행복한 시간 때문에 혹시 세상의 스케줄을 놓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스케줄 때문에 예배 시간 놓친 적은 있지만 주님과 행복한 시간 때문에 세상의 스케줄을 놓친 뭐가 바뀐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고 영적인 원리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의 눈동자를 한번 오늘 진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눈동자를 다 보세요. 진하게 한번 보세요. 눈동자를 보셔야 됩니다. 되게 부끄러우시죠? 근데 여러분 이 눈동자는요 가장 약하고 가장 이 보호받아야 될 눈동자잖아요. 이 눈동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쌍꺼풀도 주시고 눈꺼풀도 주시고 눈물 샘도 주셔서요 먼지가 올 때요 닿게 하시고요 걸르게 하시고요 끼었을 때는요 눈물로 씻어 주십니다.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와야 할 거, 감당해야 될 거, 씻어줘야 될 거, 위로해줘야 될 거, 응답해줘야 될 거 다 아시고 철저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그렇게 나한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독수리가요 그 큰 날개로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요 새끼를 완전히 감춰서요 새끼를 완전히 보호하잖아요. 주님이 보호하시면요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그걸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요 그 우리 예솔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요 제가 찬물에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니까 아빠를 보고요 찬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팔도 안 뻗었는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던지 들어갔다가 제가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더니요 처음에 확 갔다가요 제 눈을 보고 제 얼굴을 보니까요 씩 웃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한테 이 예솔이한테는 이제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계속 던져요 몸을. 찬물로 계속 던져요. 어떻게 던지냐? 내가 앞에 없는데도 뒤에 있는데도 물로 자기 몸을 던져요. 왜? 아빠가 집어 올릴 거니까. 무슨 이런 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 때문에 안 되겠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몸을 찬물에다가 던지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던질 때마다 끌어올립니다. 좋대요. 신난대요. 즐겁대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솔이처럼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뭘 누려야 되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참 능력의 주인 되시고 참 구원의 주가 되시고 참 평화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의심은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의심을 다 버리시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우리 주변에 다 둘러 덮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여러분 인생을 덮고 있음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요 형통한대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 되셔서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그 상황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심을 가지고 참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